오늘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름 부으심이 뭐죠? 거룩하게 성별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왕이나 또 누구요?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정상인이 되었을 때 기름을 발라서 이 사람은 정상인이 되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시대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란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기름 부으심이 중요합니까? 성도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는 아멘. 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의 손을 열 때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아멘. 또 영적 전쟁에서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이긴 자가 되어지고요. 또 다스리고 정복하는 왕의 권세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기름 부으심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가운데 성령의 권능의 은사들이 나타나죠. 아멘.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아멘. 질병이 치유되어집니다. 아멘. 영적 나방에 걸렸던 이들이 정상인이 되어지고요. 거룩하게 험없고 오늘 말씀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다라고 아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또한 오늘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요.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합니다. 이 소멸한다는 말은요. 직역하면 꺼진다는 겁니다. 내 영혼에서 불이 꺼지고 기름 부으심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불이 꺼지고 말라버린 존재가 아닙니까? 내 영혼에 기름 부으심이 마른 증거는 무엇입니까? 기름 부으심이 소멸되면요. 제일 먼저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죠. 나에게 기쁨이 없어집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집니다.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마르게 되면요. 예배나 기도나 기도가 힘들어집니다. 봉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기 싫어집니다. 입술에 불평이 생깁니다. 또 내 마음의 큰 방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주인 되어지고요. 또 사단 마귀가 주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자는 대로 이제는 끌려다니게 되겠죠. 마음의 성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줄어들면요. 그만큼 이제는 줄어든 만큼 세상 것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정욕이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뱀과 정갈과 덜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요. 내가 지금 기름 부으심이 말라가고 있구나. 말랐구나. 본인이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삼손의 경우는 성령 충만할 때는 힘으로 능력이 나타났는데 정욕에 사로잡혀 성령 충만함을 잃을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죠. 눈이 뽑히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기는 자, 정복하는 자였는데 패배자, 수치자가 되어졌습니다. 사울도 성령 충만할 때는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선택받습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에 이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소멸되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살인자 또 폭군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한 번 경험했다고 기름 부으심이 영원히 나에게 머무는 것은 아니에요. 접시에 기름을 부어 놓으면요 자연 상태에서도 말라 버리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말라 버린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름 부으심이 내게 들어오는 것보다 생활 가운데 기본적으로 말라 버리고 쏟아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 공급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넘치면요 내 안에서요 세상이 흘러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가난족이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되면요 질병이 흘러나가고요. 아멘. 불평이 흘러갑니다. 아멘. 그 자리에 감사가 오히려 들어오게 됩니다. 아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들어오게 되고요. 아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이 부족한 성도들은요 기름 부음을 채워가고 또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성도들은요 소멸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는 것, 불 받는 것,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 임재를 경험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름 부으심의 소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고요,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속성은요, 채워지기도 하지만은 소멸되기도 하는 겁니다. 아멘. 또 늘어나고 증가되기도 하지만요, 빼앗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지는 것, 임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름 부으심이 소멸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기름 부으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내게 흘러 들어오고요,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배를 잘 드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 가운데 흘러오는 기름 부으심을 내가 공급받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만 잘 드려도 영적으로 말라 죽지는 않습니다. 아멘.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기름 부으심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아멘. 기름 부으심을, 이 진리를 잘 모르는 분들은요, 설교 가운데 그냥 아이들 데리고 교회 마당에서 산책하고요, 교회 주차장에서 왔다 갔다, 화장실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빠진 기름 부으심은 없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저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요, 세상의 생각이 붙들려 있는 경우에는 안수만 한다고 기름 부으심이 잘 되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야만 먼저 뚫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자체가 기름 부으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배 참석하셔서 말씀 가운데 부어지는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으시고, 아버지. 또 부족한 분들은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십시오. 유튜브에 들어가면 여러 폴더 가운데 검요 성령 집회 폴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내용이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면 기름 부으심을 받는 데 도움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이 뜻을 이해하시겠지만 재미있고 웃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더 사모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재미있고 웃긴 이야기는요, 유튜브 보면 얼마나 웃긴 영상들 많습니까? TV 개그 프로 보시면 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는 설교와 듣기 좋은 설교로 분별할 수 있는 정도의 영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도 기름 부으심이 공급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요, 우리 인도자들에게 계속해서 기름 부으심 있는 찬양을 선별하도록 주문을 하고, 또 힘들지만 우리 인도자들도 기름 부으심 있는 찬양을 부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설교도 그렇지만 찬양도 기름 부으심 있는 찬양과 그냥 듣기 좋은 찬양, 부르기 좋은 찬양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 있는 찬양을 계속해서 우리가 부를 때요, 내 영에 기름 부으심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을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찬양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또 기도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증가되어지죠. 아멘. 출애굽기 30장 8절에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하는 성막 분향단에 불이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아멘. 성막 성전에서 분향단에 향이 꺼지는 것은 제사장에게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금초대도 있습니다. 이 금초대에 불을 꺼뜨리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름이 떨어지면요, 불은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제자들 500명도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이들은 몇 명이었죠?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 성령 받는다는 것을 500명이 알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들은 120명이었습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들도요,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천하는 이들은 여기에 모인 이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혼이 내 생각, 감성에 묶여 있으면요, 우리 영은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생명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에 속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아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 혼으로, 우리 몸으로 흘러가게 되고 우리 영이 바로 그 에너지를 받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문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받을 수 있습니까?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고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대부분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죽인다, 힘을 뺀다는 건데요. 여러분 운동할 때 힘 빼라는 말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힘 빼는데 3년이라고 그럽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제 예방주사 맞으러 가면 의사가 뭐라 그래요? 간호사가 힘 빼시라고, 치료받을 때에도 힘 빼라고 말합니다. 기도는요, 내 혼의 힘을 빼는 작업입니다. 아멘. 내 몸이 기도를 통해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들어있으면요, 기름 부으심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잘 느낄 수도 없습니다. 힘을 빼야 우리 영이 예민해지고 느낄 수 있는데 내 자아가 너무 강할 때, 몸이 힘이 들어있을 때는 기름 부으심을 잘 우리가 느낄 수 없습니다. 힘이 빠져야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마치 전류처럼 또 불처럼 진동과 떨림으로 시원한 생명수처럼 우리 몸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저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해서 성령님의 만지심을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눈으로는, 몸으로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지만은 우리 영 속으로는 만져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이런 분들은요, 임재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이 부드러워지고요, 아멘. 행동이 달라집니다. 아멘. 남편이, 아이들이, 가족들이 야, 우리 엄마 정말 착해졌다라고 할 것입니다. 또 한 경우는 버릇이 차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데도 아는 느낌이 없고 임재 현상이 없을 때에는 내 영혼의 그릇이 너무 크구나, 저 방동 저수지 같이 넓어서 아직 기름 부으심이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구나, 더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시고 더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라면 기름 부으심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저는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 아직 채워지지 않았으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수요 성경 공부나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하고 기도받는 것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채워지는 것보다 말라버리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쌓이는 것보다 쏟아버리는 게 더 많다는 것이죠. 혈기분노로 쏟아버립니다. 말로 쏟아버립니다. 죄로 쏟아버립니다. 이런 분들은요, 더 채워야 됩니다. 아멘. 말라버리는 것보다 쏟아버리는 것보다 훨씬 많이 공급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런 공급받는 방법, 기름 부으심을 채워가는 방법은 뭐가 있다고요? 쉬운 방법은 예배와 말씀과 찬양이죠.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시기 질투해서 우물을 메워버려요. 그러면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왜 다른 곳에 우물을 파지 않고 그곳 우물을 또 팝니까? 그곳에 물이 있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 말씀, 찬양을 중요시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파면요, 생명의 물이 나오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쉬운 방법, 예배와 말씀, 찬양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아멘.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렵게 기름 부으심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혼자 내가 기도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정하고 휴가를 내고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산으로 올라가서 추위를 이겨내면서 소나무 붙들고 철야기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예배 가운데 안수를 통해서 쉽게 기름 부으심을 받는 분들은요, 그 귀함을 잘 모릅니다. 쉽게 받았기 때문에 생활 가운데 쉽게 쏟아버립니다. 또 받으면 되지. 그러나 혼자서 산에 가서 철야기도 하고 기도원 가서 검식하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면요, 쉽게 쏟지를 못합니다. 왜요? 너무나 어렵게 받았기 때문에,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방언의 은사를 아주 쉽게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저 금요 성령 집회 참석했다가 안수기도 받다가 방언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가운데는요, 쉽게 내가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기도의 은사로 방언의 은사를 주셨는데 쉽게 받았으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방언 은사 좀 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집회 때마다 수련회 때마다 금식으로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께서 방언 은사를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또 다음 수련회 때 또 금식하며 미리 준비하고 또 기도했는데도 은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년, 10년 기도해서 드디어 방언 은사 받은 분들은요, 방언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방언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실 때 기름 부으심이 증가됩니다. 아멘. 그래서 은사 받으신 분들은 활용하십시오. 합심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방언으로 기도하실 때 허리를 세우시고 방언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십시오. 아멘. 양손을 들고 흔들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이때 믿음이 내게 확 임하면서요, 치유가 임하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영이 열리면서 축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특별히 끊임없이 또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기름 부으심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가는 것처럼 같이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혼자 기도만 해서 공급받는 것 어렵습니다.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양육을 통해서도 공급받아야 됩니다. 아멘. 또한 주의 종의 안수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공급받은 기름 부으심을 쏟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생활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오랫동안 잘 관리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루에 2시간 기도하더라도 나머지 시간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요, 기름 부으심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이건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쏟아부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성령께서 왜 근심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붙들고 있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싫어하는 것을 잘라버리고 끊어버려야 우리는 기름 부으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을 소멸하게 합니다. 초대 교회 이후에 18세기까지 성령의 역사들은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요한 웨슬리와 조지 필드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들에 의해서 다시금 성령의 역사들이 불일듯 일어났죠. 아멘. 영적 대부흥운동,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외에 다른 교단들 목사님들도요, 웨슬리와 관련된 세미나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감리교 성령 운동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결이죠. 성결. 회개를 강조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의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1904년에
원산을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1907년에 평양을 중심으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때 일어난 게 뭐예요? 바로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도요,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성령운동을 바로 성결운동이라고 부르죠. 아멘. 감리교단에서 이제는 더 성결을 강조하는 교단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성결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악이라는 것은 죄예요. 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대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산 것, 아버지.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하자는 대로, 내 자아가 하자는 대로 한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 때문에 끊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가지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갔다면 이것도 회개해야 되고요. 아멘. 우리 입술과 생각과 마음으로 범한 죄도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안수기도가 기름 부으심을 증가시키라는 도구라면, 죄라는 것은요, 기름 부으심을 소멸시키는 도구입니다. 다 쏟아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어떤 모양이라는 것은요, 죄같이 여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레위기 11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가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별하기 위해서죠. 이방인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술, 담배를 붙들고서 이건 죄가 아니다, 문화라고 우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방해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제한합니다. 아버지. 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원망과 불평, 교만, 그리고 비난과 비판, 불평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식에게 불평하면요, 기름 부으심이 소멸하게 됩니다. 아버지.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부모 때문에, 자식 때문에 성령님은요, 원망하는 사람 가운데 충분히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 말 조심하고 우리가 혈기 또 성질 부리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또한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라버리게 합니다. 삼손은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겨 기름 부음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나이트에 가서 술도 먹지 않았어요. 그냥 춤만 췄어요. 따라만 가서 춤추는 게 죄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기름 부으심은 소멸합니다. 아멘. TV 드라마나 컴퓨터 게임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랫동안 TV 드라마에 그리고 PC 게임에 얼굴을 파묻고 있으면요, 기름 부으심이 막혀집니다. 어느 집사람은 얼굴색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집사님이 요즘 아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요즘 TV 드라마 사랑과 전쟁을 너무 재미있게 오랫동안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극적인 내용, 건강하지 못한 프로그램 자꾸 보는 것도요, 기름 부으심이 소멸되어집니다. 왜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첫째 이유가 바로 기름 부으심이 모자라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죄가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 영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도록 뭐가 막고 있습니까? 바로 죄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죄를 지을 때 악한 영이 나를 붙듭니다. 악한 영이 나를 누르고 덮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내 영이 무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막는 것은 죄입니다. 아멘. 죄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수도관을 통해서 내게 홀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찌꺼기와 같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으라. 아멘. 마음의 성전에 기름이 차야 불이 붙는데 아버지. 지저분한 게 많으면요, 막혀서 기름 부으심이 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영적 청소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영적 청소가 된 만큼 기름이 차고요, 성령께서 많이 만져주십니다. 아멘.
다윗은요 범죄함으로 기름 부음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기도하죠. 다윗은 회개를 통해서 다시 기름 부으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멘. 자, 에스겔서 47장에서는요 성전 문 아래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천사에게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포로 생활 중에 있는 바벨론에서 출발해서 자기 나라인 유대 나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환상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성전의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포로로 끌려올 때는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가운데 환상 가운데 이곳을 와보니까 성전이 새롭게 지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서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자세히 보니까 성전 문 아래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사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작은 물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회복된 예루살렘 성을 적시죠. 이 물이 개울을 이룹니다. 시내를 이루고요. 강물이 되더니 마침내 지중해 전체를 덮어버리는 바다를 이룹니다.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자, 에스겔이 강둑을 보니까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들이 살아나죠. 물고기가 살아납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강 좌우편에요 나무가 심이 많아지고 각종 열매들이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또 지중해 반대쪽에 있는 사해로 흘러 들어가니까 죽어 있는 사해 물까지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11절 그 진펄과 개펄을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아멘. 지금 다 살아났어요. 다 열매를 맺었어요.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진펄과 개펄입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수렁과 물 운덩이들은 치료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들은 소금에 넘겨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우기가 되면 물이 불어서 사해의 물이 섭지까지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건기에는요 웅덩이에 고인 물도 증발해서 그냥 필요 없는 소금 땅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수렁과 물 운덩이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으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은요 여전히 계속해서 죽음의 땅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죽음의 땅으로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물이 계속해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 진펄과 개펄은 다시 살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곳에는요 바닷물이 살아납니다. 아멘. 물고기가 살아나고요 아멘. 모든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아멘. 열매가 맺혀져요. 아멘. 그러나 물이 흐르지 않는 갯벌과 진펄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습니까?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육신에 문제가 있는 이유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전히 내가요 진펄이고 갯벌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여러분의 혼이든 여러분의 육신이든 세상의 진흙과 일생의 죄로 찌들어 있다면요 이곳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저 주님의 보좌로부터 이 성전으로, 이 성전의 강단에서 여러분 몸 구석구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심장에서부터 이 손끝으로 그리고 발끝까지 머리까지 혈관을 타고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피가 흐르지 않으면요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이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요 썩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숨겨놓은 어두운 곳이 있습니까? 이 죄가 있는 수렁, 냄새나는 운덩이, 진펄과 갯벌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이곳은요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요 그곳에 벌레가 꼬이고 악한 영이 지배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다시 살아나고요 아멘.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아멘. 이 저녁에
주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내가 내어드리지 못하는 진풀과 횃불까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시 소생케 되어지고 아멘. 살아나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